반갑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 간에 화해하는 자다.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위치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때때로 그 혼자 하는 일은 참 힘들고 외롭습니다. 혼자만 해야 되는 일들은 참 어려운 경우가 많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게 되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그래서 서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짐을 나누기도 해서 한결 가볍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 좋죠. 그런데 함께 일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 오늘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많은 것을 견뎌야 하고 사절에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스러운 누군가에게는 칭찬도 받고 인정을 받는 반면에 욕됨으로 그러했고 욕을 먹기도 하고 악한 이름이라 불리우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도 불리우기도 하는 바울에 대한 그런 시비가 엇갈리는 극단적인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함께만 한다고 해서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그 일은요 끝까지 할 수 있고 그 일은 죽음을 무릅쓰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더 깊이 우리가 찾고 확신하여서 그 일을 해야겠죠. 적어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을 설명하는 자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설명할 줄 알고 소개할 줄 알고 우리가 듣고 확신하고 깨달은 건 또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하고 잘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설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런 자죠. 오늘 또 이렇게 본문을 보면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고 1절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참되게 은혜를 받았다면 참되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와 화목을 누리는 자인데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참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참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깊이 누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지위가, 사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비방을 많이 받았었고 또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재정적인 문제, 그가 혹시라도 누군가가 돈을 받고 일을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그게 거룩한 일인가 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곳에서는 자비량으로 직접 일하면서 또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하는 사람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런 혜택을 누릴 때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원천 차단,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거죠. 단순하기도 하고 또 앞뒤 안 가리고 또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걸리는 이런 일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 한 적도 있겠지만, 뭐 그런 일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자신이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전혀 부끄러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할 만하거나 거리낄 만한 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여기에서 정확한 예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헌금을 받고 사례를 받으면서 일하면 어떤 이들의 안 좋은 평가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만한 일, 미리 이 지역에서만큼은 적어도 차단을 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진 않았지만 비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을 철저히 배려하고 민감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3절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이 일이 어려움에서 시작해서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것이기 때문에 비방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위로도 있고 성령의 감화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그가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했고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 이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이 믿음의 태도는 때로는 참 허황되다. 남들은 다 안 믿는데 막 믿는다 그러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안 될 일이고 불가능해 보이는데 자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고 추진하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믿음으로 그는 뭔가를 시작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허황되게 보기도 하고, 참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를 그냥 거짓 위로로, 거짓 평안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속이는 자라고 생각했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자기에 대해서 그런 정체성이 있었어요. 참되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부요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누구를 부유하게 한단 말인가? 나도 부유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안 거죠. 깨달은 거죠. 확신한 거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지만, 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안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가진 게. 차가 있다 없다, 이게 가지고 안 가지고의 중요한 문제입니까? 집이 있다 없다, 이 세상의 가치는 그게 전부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집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데 사용했겠죠. 자신의 재산도 지식도. 어떤 스님처럼 아주 많은 소유를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복음을 위하여 살았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모든 것을 가진 자. 자신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옵니까? 복이 있어요. 복을 주십니다. 복도 경험해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난동, 수고로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그런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다. 언제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불순종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것이 함께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의로운 고난도 있고,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아낌없는 지지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성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세상은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존귀히 여기고. 이게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장하는 바예요. 모든 이들이 영광스럽게, 모든 이들이 영광으로 대하지 않고 욕됨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내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가 원할 때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내가 원할 때 안 주시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의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복음의 성격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믿음 이런 것이구나. 마음에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기쁨,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는 주님 때문에 가지는 충분함, 여유, 이런 것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